할렐루야. 성경에서 66권 중에 가장 많은 장수가 있는 성경은 다 아시다시피 시편입니다. 시편 150장까지 있죠. 시편은 여러 화자들이 있습니다. 다윗, 또 솔로몬, 또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의 화자예요. 여러 화자들이 있습니다. 고라자서 있고요. 그리고 그 시편의 시잖아요. 장르가 있습니다. 장르. 이 장르의 시작은 20세기 신학자, 탁월한 신학자를 보면 헤르만 군켈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5가지의 장르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장르는 무엇이냐면 찬양시, 찬양하는 것, 민족 탄식시, 어려울 때에 민족이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하는 이야기죠. 또 개인 탄식시, 또 감사시, 또 마지막으로 제왕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 제왕시로 부릅니다. 그 내용은요, 통치하는 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제왕시는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왕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이 2가지의 내용을 담은 시를 제왕시로 분류하는데요. 본시는 무엇이냐면 이 20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제왕시입니다. 시편 20편, 이 저자는 누구입니까? 화자는 다윗이죠. 그리고 시의 배경을 보면 뭔가 전쟁,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5절부터 이제 승리라는 단어라든지 깃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또한 7절부터는 전쟁 때의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제왕시답게, 제왕시는 무슨 노래라고요? 왕을 찬양하는 것.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또한 시편 20편에 담고 있다. 제왕시지만 만왕의 왕 앞에 찬양하면서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갑자기 일어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터? 물론 삶 자체도 전쟁터겠죠. 영적인 전쟁터.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또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 앞에 있는, 전쟁터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에 나를 대입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많은 적국과 싸워야 했죠.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많은 나라들, 주변 나라들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성경에서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아람,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전쟁을 습관처럼 많이 치렀지만, 경험이 많아졌지만서도 늘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것이었어요. 무서운 것이었어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되도록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었다. 전쟁 아싸, 오늘도 전쟁한다,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제 과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늘 대두되는 이슈거리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종전선언,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종전선언. 휴전과 종전은 엄연히 다르게 되죠. 지금은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서 70세를 넘으셨다 한들 6.25를 겪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죠. 하물며 요즘 세대들, 여러분 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통일에 대한 설문을 할 때 그 열망이 예전 분들에 대하면 굉장히 적어요. 열망이 없습니다.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통일이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종전이라는 것도 사실 많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전쟁 위험에 대한 체감을 잘 못하지만 오히려 그 체감을 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밖에 있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는 위험한 나라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이 무슨 위험해?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데, 치안도 좋고 살기 얼마나 좋은데? 라고 우리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단된 나라예요. 휴전 중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계속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전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 나라 간의 전쟁도 잦은 시기를 살고 있기에 통일은 뒤로 전쟁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전쟁,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 가운데 얼마나 전쟁을 이제 하지 않고 싶었을까? 전쟁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전쟁을 달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물며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은 얼마나 어려운 통치를 했을까라는 것. 물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음은 평안했을지 모르겠지만 몸은 지루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1절부터 느껴져요.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다윗은 여기서 처음부터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환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환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근심 그리고 재앙, 이것이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근심거리의 집약체예요.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환난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다윗에게 닥친 전쟁이 환난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서도 부담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탄한 삶만 유지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재앙이라고 부를 만한 근심거리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 환난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환난일 수도 있겠고, 가족 때문에 어려워서 환난일 수도 있겠고, 또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워서 상처를 받아서 여러 이유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에 집중해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환난과 같은 재앙과 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적과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전쟁 앞에 다윗처럼 전쟁을 앞두고 과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전쟁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쟁을 나가기 직전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와 번제였다. 물론 다른 경우에도 소제와 번제를 드리죠. 그러나 전쟁 나가기 직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 이것은요,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소제와 번제는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간혹 이제 2부 행사를 준비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탁구 대회 이런 걸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었는데, 그럴 때라도 2부 순서를 아무리 긴 시간, 장시간이 필요한 2부 순서라 해도 앞선 예배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오전 예배 후에 해야 될 때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혹시나 오후 예배 때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중요한 행사를 할지라도 앞에 예배 또는 기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바로 행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먼저 드릴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전쟁을 앞뒀다 한들 얼마나 지금 분주할 것 같습니다. 야, 무기 챙겨! 갑옷 챙겨! 얼마나 함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했다? 예배가 가장 중요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야, 너희 앞에 적국이 있느냐? 그래, 가서 얼른 싸우고 와서 나에게 예배드리라? No,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적국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민 속에 있든지 뭐 즐거운 일을 앞두고 있든지 슬픈 일을 당했든지 그 언제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어머니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기도드리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막 너무 큰일 날 때만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을 가능한 거에 기도를 안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앞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리델.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육상 선수거든요. 육상 선수인데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고 또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선수 활동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모든 경기를 다 석권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한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1924년에 파리올림픽을 앞둔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1924년 이제 공교롭게 100년 후에 지금도 파리올림픽인데 그때도 파리올림픽이었어요. 네, 그때 나가게 됐는데 이제 100m 선수였습니다.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나가면 무조건 1등 한다고 자사가 공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m 예선 날짜가 잡혀서 발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날짜가 언제냐면 7월 6일이었습니다. 7월 6일. 제가 달력을 살펴보니까 7월 6일 맞더라고요. 7월 6일. 근데 그날이 하필 언제냐? 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한 번, 5시에 한 번 이렇게 예선을 치른다는 것이죠. 관련자가 에릭 리델에게 말합니다. 100m 예선이 이렇게 일찍 나왔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랬더니 에릭 리델이 뭐라고 말했느냐? 저는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선전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올림픽 경기, 그 큰 올림픽 경기에서 영국 나라를 대표하는 단거리 선수로 나간 건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안 뛴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너무 단호한 결정을 내리니까 영국이 뒤집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와, 역시 소신 있는 사람이다라고 박수 쳤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이 편협하고 옹졸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신앙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가 조국의 명예를 한순간에 던져버린 배신자가 별 욕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중들의 또한 언론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에릭 리델은요 평소에 자기 모습대로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100m는 예선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내가 200m 경기에 나가서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근데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동메달을 땄습니다. 동메달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것이죠. 그죠? 세계 3위인데. 근데요, 에릭 리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표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죠. 뭐예요? 제가 400m 경기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00m 경기, 물론 100m 선수 1위 하는 선수가 400m 1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100m, 200m는 단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400m는 조금 애매해요. 중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리도 중거리 전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m 나간다고 했지만 거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릭 리델 200m에서 선동을 했기 때문에 나가십시오.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난리 났습니다. 이제 그를 비판하던 영국이 다시 뒤집어졌어요. 반대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후에 에릭 리데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100m, 200m 단거리 선수인데 어떻게 중거리 400m에서 우승을 하셨습니까? 그 우승 비결이 뭔가요? 이에 에릭 리델이 이렇게 대답하죠. 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죽을 힘 다해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 내어 맡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뛸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고 싶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금메달 그 영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하기를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삶의 첫 번째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엔데믹으로 이제 마스크 해제된 지가 벌써 1년이에요. 작년 6월이더라고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인원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교회들도 회복이 필요한 교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개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아직도 문제다라고 예전보다 확실히 느슨해졌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전보다 예배자로 서기에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안팎의 정세가 이제 불안한 일들이 많죠. 또 아까 기도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일을 포기한 옛날에는 무슨 3%, 뭐 5% 이런 거 있었지만 아예 일 자체를 포기하는 세대가 이제 나라는 것이죠. 역대 최저입니다. 나 일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선배들이 역대 최저. 굉장히 좋지 못한 소식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지칠 때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평안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복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예배는 막 놀면서 다니면서만 그렇게 하는 분들 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여 주여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분이 주여 주여 해야 그게 뭔가가 있는 거죠. 제가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배 생활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주여 주여 습관처럼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닐 때 물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행복시켜주세요. 아니야 몸이 갑자기 배가 아파.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는 언제입니까? 무관문으로 예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언제?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힘써야 된다. 다윗은 전쟁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다. 전쟁 앞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다윗의 고백은 정신 나간 사람의 고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벌써 승리자로 개가를 부르고 있고 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전쟁이 다윗에게 재밌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아싸 저 쟤네들 약한데 내가 이길 수 있어 아싸 빨리 가서 무찔러야지 이런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고요? 환란이라고요. 환란.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에게 전쟁이 허락하지 않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벌써 외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전쟁에 대해서 앞에서 왜 승리를 외치는지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국과 싸울 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의 전쟁할 때마다 적국보다 이스라엘이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열세였다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맨날 부족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승리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7절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나라들은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전쟁하는 사람의 수뿐만 아니라 물자들도 많았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열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참 듣기에 안쓰러운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의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고 있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 아멘. 자, 일어나 바로 선다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죠. 그런데 아직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그 백이 뭐라고요? 병거가 아니라 말도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근데 이 다윗의 선포,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왕인 이 다윗의 선포,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선포를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다윗의 상황을 봤잖아요. 골리앗은 투구와 갑옷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열세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건 뭐예요? 그냥 조약돌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열세인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참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같아서 기꺼이 그는 열세지만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왜요?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힘과 열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제 그 힘을 펼쳐서 나가야 된다. 어려울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지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한다면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여서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배경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힘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청년자에서 승리자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아까 예배에 말씀드렸죠.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승리한 줄 믿으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거 여기다 현판에다 쓸 때 받은 줄로 믿으라, 승리할 줄 믿으라 이거를 되뇌이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단서가 있는 것은 간과하죠. 뭐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승리했어. 나는 승리할 거야.
하고 선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해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안 하는데, 간구는 안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자임을 선포했어요. 믿음의 선포죠.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니 왜 승리했는데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후반에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세우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9절 말씀도 또 간구하죠.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않게 하실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이러니하죠? 이미 승리한 건데 뭘 믿는데 뭐하러 기도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 했어요. 그러나 구하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습니다.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왜요? 왜요?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를 거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해서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주체는 나예요. 그런데 승리했어를 외치고 기도를 하면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이것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주실까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보호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저희 딸 이제 다은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오라고 선생님이 요즘에는 키즈 노트라는 앱에다가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것을 보고 내일은 수영복을 갖고 오라고 했구나. 수영복을 넣어놔요. 그것이 아직은 다은이가 혼자 못 챙기니까 그렇잖아요. 다은이가 뭐 옷장 봐갖고 자기 양말 챙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내들. 근데 아직 그걸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의사 표현을 할 때가 오잖아요. 엄마 선생님이 나 이거 갖고 해. 공책 갖고 해. 근데요 아이가 나 어린이집 다닐 때 엄마가 말 안 챙겨줬으니까 엄마한테 말 안 할 거야. 엄마가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 안 하면 그러면 챙겨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두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승리했다고 또한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주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다윗이 맨 마지막에 했던 구절의 그 선포 있잖아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구절 말씀과 같이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영적인 전쟁터에 살게 됩니다. 좀 여름이라서 더욱더 지치죠? 육체적으로 많이 지칠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두고서 늘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 승리자로서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